오늘은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에서 제정한 여신도의 주일이라 낭낭하고 아름다운 목소리에 우리 여신도 분들이 인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여성들, 또 모든 어머니들, 아내들을 위해 이 시간에 사랑과 격려를 담아서 함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 드려서 참 좋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온전함과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구절인 20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 기도,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죽음이 임박함을 아시고 기도하시는 절박한 기도였죠. 자신을 위한 기도.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가시면 남겨질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될 또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록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의 주인공은 사도들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 내용이라 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요즘 여러분들 삶이 어떠세요? 늘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근심과 걱정도 있고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십니까? 온갖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여 계시나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막연히 좋은 대로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기대하십니까? 정말로 기대하세요? 그냥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상상으로만 하세요? 아니면 정말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정한 시기가 오면 내가 가게 될 확실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게 기대가 많이 되세요? 그렇죠? 정말로 그러냐 여쭤보면 많이 대답을 못 하세요. 제가 이제 계속 물어보시면 대답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 수도 있어서 질문을 여기서 딱 멈춰야 되겠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디킨슨의 시 기억나시죠? 천사가 우리 옆집에 산다는 그 시. 이 땅에서 삶을 천국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 아닌 물음을 주는 시였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겠죠. 좋은 것도 느끼고 좋지 않은 것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고 불행도 느끼고, 만족하기도 하고 불만족하기도 하고, 또 기다려지기도 하고 두려워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 정말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보내실 때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을까 하는 첫 번째 질문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신앙은 삶이 하나님과의 놀이임을 알게 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의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이자 작가 중에 제이 그리피스라는 분이 시계 밖의 시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파한 데소요 넘쳐 흐르는 만물의 신이요 불필요하고 하찮은 것을 모두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든다. 네. 놀이가 다음 장 또 띄워주실까요? 예. 그래서 놀이는 중요하다. 놀이는 쿠수이며 풍요이며 넉넉함이다. 예. 이 제이 그리피스가 얘기한 것처럼 놀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자는 호모 루덴스라고 해서 놀이하는 인류라는 책을 쓰기도 했어요. 우리 삶에 놀이가 없다면 얼마나 몸이 건조한가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놀이하는 시간이라는 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21절부터 23절을 놀이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예. 여러분들의 요즘 일상은 어떠세요? 놀이와 같이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하루하루가 마지못해 사는 지루하고 무료한 시간입니까? 지루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이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생을 마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삶을 기대해 보면 지루하지 않을까요? 무료하지 않을까요? 영원이라는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밖의 세계죠. 그 시간을 지루하게 보낸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인생이라는 이 시간,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향유, 누림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성공하고 번영한다는 놀이 말고요. 어려울 때도 그것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이. 그래서 누군가는 직업을 의미하는 보케이션이 휴가, 방학을 의미하는 놀이를 의미하는 베케이션으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우리의 삶을 그만두고 쉬면서 놀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놀이. 그 놀이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과 나도 책임과 의무, 두려움과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놀이합시다. 하나님과 놀기 바랍니다. 놀고 계셔요? 일을 하면서도 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바꾸시고 도우시고 하는 것들을 경험했을 때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나고 나서 안다는 게 정말 아쉬워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도우셨구나 하는 것 알아차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미국의 교육 철학자 존 듀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경험한다고 해가지고 다 배워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나간 것도 있고요, 듣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경험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거죠. 신앙의 관점으로 그것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네 하면서 이제 그 버거웠던 일들이
부담스러웠던 일들이 즐거운 하나님과의 놀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장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요. 인생이라는 시간은 겪은 만큼 살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쓱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그 시간과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되짚어 보느냐, 거기에서 의미와 보람을 찾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의 놀이를 경험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 말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 출신의 위대한 신학자 중에 폴 틸리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 고독과 외로움을 얘기했어요. 고독은 스스로 내가 홀로 있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여행 가실 때 물론 같이 가는 것도 좋지만 홀로 가는 여행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상담학에서는 마음이 복잡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여행을 가십시오. 단 혼자 가십시오. 그리고 직접 운전하지 마시고 버스나 열차를 타고 창밖을 내다보면서 홀로 솔로튜드라고 하는 고독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근데 우리 신앙인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한 시간, 그럴 때 겪은 것에 대한 되짚어 봄으로써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새롭게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이 즐거운 놀이가 되는 거죠. 괴로움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은 하나님의 신비가 현실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첫 번째는 놀이라고 했다면, 보케이션이 아니라 베케이션이 됐다면, 두 번째는 신비, 이상이 아니라 그것이 직접 참 현실이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24절부터 26절이 이러한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과 소원의 그런 영역이 아니라 이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먼저 경험하셨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이 경험한 것을 2000년이 흐르면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죠. 24절부터 26절을 이러한 관점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겠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실 때의 상황을 보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힘의 제국이 압제를 했죠. 조공을 받고, 또 그에 빌붙어서 헤롯이라는 왕은 백성의 삶은 돌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향락에만 빠져서 친로마 정책을 펼쳤어요. 수탈을 했죠. 뿐만 아니라 종교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이익이 돼서 제사장직을, 서기관직을, 높은 종교의 지도자 계층을, 지도권을 매간매직해서 드린 만큼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성전 상거래를 했죠. 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엉망진창 지옥과 같은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은 강력한 군주를 필요했어요. 그 군주를 기다렸죠. 그 기다리면 누구라고 합니까? 메시아라고 하죠. 메시아. 그런 왕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약속된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로 오지 않았고요. 하나님과의 놀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게 되게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로마와 싸워 승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부패한 수탈하는 왕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종교의 타락한 상황을 뿌리 뽑지 않으셨어요. 그 엉망진창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이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천국이라는 것이 그냥 꾸며진 이야기처럼 상상 속에서만 있는, 현실이 절대 될 수 없는 그 천국을 삶 속에서 살아내셨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해결책, 솔루션은 로마를, 왕을, 부패한 종교를 바꾸지 않으시고 삶의 의미와 존재의 의미를 바꾸는 삶을 보여주신 거죠. 저는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한 6가지를 봤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감명 깊었던 영화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우물가에서 물을 튀기면서 노시는, 물을 튀기면서 웃고 즐기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아, 진짜 예수님은 저렇게 제자들하고 즐겁게 노셨겠구나. 맨날 멋있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겠다.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여러분? 자연스러우십니까? 권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이고 장로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떤 게 나으세요?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셨다고 생각해요. 즐겁게, 놀이처럼. 그리고 암울한 세상 속에 웃을 수 있는 삶을 보여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십니까? 과묵하게, 위험 있게, 저 하늘 보좌에서 위험 있는 빛나는 빛으로 그렇게만 만나십니까? 아니면 아주 친근하게, 다정하게,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바라보시는 그 녹아내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눈빛을 만나십니까? 어떻게 만나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예? 어떻게 만나세요? 제가 훈련을 받아서, 영성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첫 감정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셨어요? 이렇게 좋은 분이셨어요? 감격했어요, 저는. 이렇게 좋은 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한 번씩 그 예배를 인도할 때 제가 툭 하면 이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죠? 야, 저 테토남이 아니라 애견남인가 보다. 뭐 요즘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사람을 애견남이라고 한다면서요? 저는 테토남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먹으면 이렇게 10kg도 거뜬히 뺄 수 있는 스포츠맨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녹아내리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분낼 것도 눈물로 감싸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강력하게 느끼는 것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저 하늘 보좌에 말도 안 되는 신화와 같은 그런 존재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아주 친근하게, 아이고 귀한 딸아, 귀한 아들아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아주 친근하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진주제일교회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친근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신비의 영역 속에, 신화의 영역 속에, 상상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영역 속에 하나님을 밀어두고 그렇게 나중에 만나지 마시고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아주 친근하신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를 강요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유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향유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십시오.
현실 속에서도 그러한 여러 가지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2010년도 잘 항공사, 우리나라 대한항공은 뭐라고 하죠? 코리안 에어라인 아닙니까? 잘은 일본 에어라인이겠죠. 재팬. 2010년도에 이나모리 가즈오라고 하는 유명한 경영자가 적자 20조 원이 있는 잘을 맡았어요. 그런데 그가 한 것은 경영진이나 정리해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가 한 것은 임원들을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교육했냐 이거예요. 읽어볼까요? 4가지 시작. 이렇게 뻔한 이야기를 임원들을 먼저 교육하고 또 이러한 강연과 이러한 관련된 책들을 읽게 했어요. 임원들부터.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거짓말하지 맙시다. 열정을 가집시다. 그리고 남을 배려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합시다. 이 4가지를 강조했대요. 적자, 흑자 이런 거보다도 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음 장인데요. 이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행복하려고 일하니까 행복을 위해서 우리 물심양면으로 도와줍시다. 임원진 모든 사원들이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고 밀어붙였어요. 불과 2년 8개월 만에 계속 하얀 곡선 적자의 이 방향이 다시 흑자로 선회했다는 거예요. 한 번에 20조 원을 갚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계속 내리막길을 걷던 잘 항공사가 이제 상향 곡선으로 전환이 되면서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나모리 가즈오를 경영의 신이라고 불러요. 그가 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정직합시다. 이것만 강조했다는 거예요. 신앙 없이도 이게 가능하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을 하고 뭔가 놀이를 하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즐거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즐거움이 하나님 없이 한다면 그것은 밑빠진 독이 물 붓기가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진정한 즐거움이 뭔지 알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새롭게 늘 경험하면 그 이상이라고 하는 신비의 영역의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현실이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 죽은 이후의 천국 말로만 듣는 이 성경이 기록되고 이게 진짜야 가짜야 긴가민가 하는 일이 실제로 현실로 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것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이 확신을 갖고 믿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이 그냥 신비의 영역이 아니라 실제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신비가 현실이 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했는데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작가가 있었어요. 토마스 머턴이라고. 이분이 한창 인기가 절정에 오를 때 돌연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겟세만의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가 됐어요. 그리고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서 그 답을 찾았다. 유명하고 인기 많은 스타 작가였는데 그런 부와 명예가 있었어도 늘 궁금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지탱이 되고 있나? 미국이란 나라가. 이 우주가 산산이 부서지지 않고 어떻게 기가 막히게 공전하고 자전하면서 늘 규칙적이고 정확하게 운행이 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겟세마네 수도원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솔로튜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깨달은 거죠. 저는 2026년 여러분들이 조금씩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속에서 어려웠던 일이 즐거운 일로 바뀌는 놀이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잘 노셔야죠. 하나님과 함께 잘 노셔요. 그것이 천국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가장 좋은 전도예요. 교회 나오세요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잘 노는 모습이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감동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상이고 신비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영역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표어가 뭐죠? 기도와 말씀으로. 형식적인 기도와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종교인들과는 달라야죠. 우리의 기도가 마치 주문 외우듯이 그런 주문이 되어서는 안 되죠.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대화하는 놀라운 만남의 시간이 되어야죠. 헌금이 복채를 내는 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받은 것이 감사해서 저에게 주신 이 예물을 하나님의 일에 쓸 수 있도록 동역을 하는 거죠. 예배가 구판처럼 벌어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놀 때, 신비가 현실이 될 때 그것으로 즐거워서 이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즐거운 잔치.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놀이와 신비가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시고 증명해내는 복된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고통은 즐거움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두려움은 기대감이 될 것입니다. 어두운 것들이 밝게 빛나고 우리가 회피하고 싶은 것들이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놀이가 될 것입니다. 신앙으로 인하여서 이상과 현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가 되고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오게 하시고 그것이 믿어지고 사라지고 죽어서가 아니라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경험하고 증명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들의 마음을 아시죠? 어두운 곳에 빛으로, 두려운 곳에 생명으로, 아픈 가운데 위로로, 회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즐거운 놀이의 삶이 되게 하소서. 신비가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